사람에게 지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책임이 그만큼 부여되고 중압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맡은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또 성장하고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로 옛날 어른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또 사람이 책임감 있는 인물이 된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이 더 교회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일은 상당히 소중하고 또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집사도 아닙니다. 또 사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집사로 임명받았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못지않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의 직책은 사도라고 하는 직책도 없고 집사라고 하는 직책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라고 하는 부여받은 지위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급성장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남는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본명은 요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람들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조셉, 그 사람 풀네임이 조셉 피츠제럴드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JF 케네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JFK라고 하는 말이 존, 조셉의 조셉, 피츠제럴드 케네디라고 하는 말을 JFK라고 하고 그 사람 이름을 딴 공항도 있지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조셉이라고 하는 뜻인데 4장 36절에 보면 이 레위족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일 유명한 성씨 있죠. 저희 집안에도 그 성씨가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성씨인데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반이 그 성씨들이 돌을 맞는다 그랬던 성씨가 김씨입니다. 그렇게 김씨인데 이 김씨처럼 아주 흔한 남자 이름이 요셉,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화면이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구브로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구브로입니다. 지금 아시아라고 되어 있고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 맞은편이 마게도니아라고 불리우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중해가 되겠죠. 지중해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구레네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할 때 그 구레네가 저쪽인데 저기가 지금 어디쯤이냐면 리비아시로 리비아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했던 그 리비아 지역이 구레네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의 맨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인데 이 섬이 구브로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름이 유럽 사람들이 부를 땐 사이프러스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이 부를 땐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이
구브로입니다. 1970년대 때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죠. 키프로스 사태라고 하는 게 일어났었는데 정확하게 74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가 터키계 키프로스 사람, 그리스계 키프로스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게 키프로스 공화국, 키프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가 터키계하고 그리스계가 가까이 터키, 그리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주해 온 터키계, 그리스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났느냐 하면, 이 그리스계 키프로스 사람들이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그리스에다가 합병을 시키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터키계 그리스인들이 그걸 묵과하지 않죠. 그래서 터키계 그리스인들과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과 터키계 키프로스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감정 싸움까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열강들이 거기에 개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니코시아라고 키프로스 공화국하고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터키계 사람들이 살고 아래쪽으로는 그리스계 키프로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도시, 이 섬이 키프로스라고 하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라들끼리 이렇게 앙금이 있는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누구랑 앙금이 있습니까? 일본이죠.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만약에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죽기 살기로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구 선수들도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하죠. 그건 앙금이 민족 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그리스와 터키도 우리와 일본과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두 나라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붙었던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금이 있는 나라가 영국과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르헨티나 앞에 포틀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게 영국령이에요. 그 영국군이 한 소대 정도가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군이 가가지고 거길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포틀랜드가 우리나라 섬인데, 아무리 아르헨티나 앞에 있어도 우리나라 섬인데 니네가 왜 점령해? 그래서 영국 왕자까지 헬기를 동원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버렸죠. 그래서 영국하고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축구를 하면 전쟁하듯이 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가 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와 이 영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갈등 관계이다, 이렇게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 구브로, 지금의 구브로라고, 성경에는 구브로이고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바나바는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바나바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두었고, 또 바나바는 격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만났던 사람들은 격려받는 일 때문에 아주 신앙이 고무되고 더 성장하게 되어서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위로와 격려만 한 게 아니라 권고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하라는 사랑의 권고를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 격려, 권고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잘못된 것들은 권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먼저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에 땅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쓸 것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비로 보태 주십시오라고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걸 흉내냈는데, 흉내내는 건 괜찮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흉내내는 것까지는 하나님은 저는 용인한다고 봅니다. 왜? 흉내내다가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이런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나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착한 일과 존경받는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또 돈이 적다고 헌금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 헌금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한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안 하겠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헌금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 개척 당시에 그 교회 그 교회가 한국도자기 창업주인 장로님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을 하면서 교인이 한 10대 명밖에 없는데, 야,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이렇게 장로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야, 우리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주일날 다 예배 오게 하자. 도자기 공장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교회에 오게 하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루 일당을 줬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준다니까 그 교회에 직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됐죠. 근데 장로님은 계속 그 직원들에게 주일날 교회로 오면 하루 일당을 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재정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냈단 말이죠. 부활주일날 예산이 4,8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예산이 4,800만 원인데 3천만 원밖에 안 돌았다. 그러면 1,800만 원을 당신이 자기 돈으로 채워서 그 예산을 다 완성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혼자 그렇게 다 가는데 목사님들이 가만 볼 때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한 분이 돈으로 다 그걸 메꾸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체질을 바꿔나가는데 십수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목회한 목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헌금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10,000,000원이 되든 1억이 되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낫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의 규모라는 게 현대사회가 될수록 다 빤한 거예요. 우리의 씀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없이 다 한결같이 계획적이고 규모 있게 살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헌금 생활이라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되지 않게 목사도 적절하게 헌금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활에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신앙 행위가 헌금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11조 하지 말라. 11조가 그거 성경에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가 누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성경에서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11조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한결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신앙 버립니다. 신앙 버리지 않나 한번 보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치고 신앙 제대로 올곧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저 헌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제가 딸하고 사위하고 결혼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불러다가 뭘 가르쳤느냐? 11조 생활 철저히 하게 해라. 그게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여러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11조 이건 안 하고 내가 요만큼만 해야 되겠다. 11조만큼 떼어가지고 거기서 감사헌금하고 거기서 비전헌금하고 거기서 성경헌금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1조 생활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직접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한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 11조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 중에 60, 70%는 교회다가 11조를 하지만 나머지 20, 30%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11조를 직접 걷어가십니다. 병원비로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는 일로 쓰게 만드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11조는 걷어가시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치고 11조만큼 못 쓰시게 하나님 만드냐?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으로 해서 다 걷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자원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냐 인색하지 않으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 내는 게 저한테 돈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 내는 것이 무슨 장로님 앞에 교회 앞에 재정부에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구십니다. 그건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나한테 인색하는 건 좋습니다. 남한테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마세요. 밥 먹었으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지갑 여는 훈련부터 하세요. 밥 먹고 난 뒤에 괜히 구두끈 메고 쭈그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밥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지갑 들고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된단 말이죠. 드리기를 연습하고 드리기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늘 간증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애 둘 낳을 때 한 2만 원밖에 안 낸 것 같아요. 하나 낳을 때마다 한 2만 얼마씩, 3만 얼마씩, 5만 원도 채 안 냈어요. 애 낳을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는데 병원비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한난 그래도 애 낳으면 한 4, 50만 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들 보면 애 낳을 때 뭐 다들 보니까 돈 많이 내고 애 낳더라고요. 막 병원도 3일씩 입원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은 그냥 애 낳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냥 담요 짊어지고 침대 어깨에 짊어지고 애 들쳐업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나한테 돈을 더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애 낳는데도 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인색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바나바의 신앙생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변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변호해 주는 사람, 사람을 두둔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사건이 증명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자, 바울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겠다 생각을 하고 이 제사장의 문건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예요. 이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죠. 지금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깝고 이스라엘에서 말을 타고 가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고 다마스커스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잡아서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변화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 나오는데, 그렇게 굉장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광한 빛이 쬐이고 예수님이 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손에 잡혀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들렸어요. 예루살렘에도 들려가지고 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전도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놀란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또 들리는 소식이 희한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나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를 반대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하던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 사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장소가 이 사람을 만나면 들통이 나서 발각이 돼서 다 잡혀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누구라도 이 사람 때문에 지난번 스데반처럼 죽게 되면 어떡할까? 머리에 별별 복잡한 생각이 다 드는데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딱 나섰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진실한 주의 사도가 됐습니다. 중간에 서서 사도들과 바울의 다리를 놔주고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나바가 이 제 사도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바나바의 이야기를 믿었겠어요? 못 믿죠. 바울은 바나바가 사도들을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나바를 따라왔겠어요? 안 따라오죠.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도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를 놔서 바나바가 바울과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두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두둔해봐야 그 말은 먹히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다리를 놔봐야 그 다리는 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직도 무서워하는 그 바울을 제자들이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바나바가 중간에 이런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전도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바나바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정보에 빠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의 회심에 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보만 빠른 게 아니죠. 또 이 사람은 식견이 높았습니다. 즉 바울은 영적 은혜가 참된 것인지 바울이 받은 영적 은혜가 거짓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참되다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었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바나바, 또 그가 정보에 빨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고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영적인 은혜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바나바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바나바가 하는 말이라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 이런 말이죠. 메주는 뭘로 써야 되죠? 콩으로 써야 돼요.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메주는 파트로 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트로 메주를 씁니다. 봐봐, 반밖에 안 해. 반밖에. 이야, 저를 반밖에 안 믿어주시는 거죠. 에? 근데 바나바는 다 믿었어.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로 메주를 씁니다. 이제 한 3분의 2 했어요. 3분의 1은 아직도 안 해. 이야, 참.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나바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나바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나바의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가 또 간직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2개가 더 남아있는데 11시 50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시간 되면 끝내는 사람이에요? 더 하는 사람이에요? 끝내는 사람이지. 그렇죠?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죠. 뭐 계속 하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요. 이달령 장로님이 그럼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이걸 뭐 여러분 지루하게 점심시간도 가까우는데 이걸 더 해가지고 11시, 12시를 넘기고 그러냐고요. 그런 분들 보면 약간 미련해 보여 나는. 여기까지 일부 하고 다음 주에 또 바나바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는 성품이 또 너무 원만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성품이 원만했는지 그 관계들을 잘 살펴보고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바나바를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